하나님의 두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얼굴은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얼굴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두 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모습으로 비춰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비춰졌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을, 그런 역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지 않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무 오랫동안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모세를 대행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대행자, 신이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만들고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절기를 지킬 때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32장 27절 2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라는 말은 레이지파를 말합니다. 레이지파죠. 레이지파.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지파죠.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허리에 칼을 차고 3,000명의 사람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그냥 문자화되어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3,000명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디다 쌓아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인 겁니다. 민수기 25장 7절 9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러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입니다. 바로 요르단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런 음행한 사건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고스비입니다. 고스비.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고스비 처형 사건 얘기인데 이때 음행한 사람으로 죽은 군대 수가 24,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출애굽기라든지 뭐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다. 노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은혜롭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시편,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앞과 뒤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 두 얼굴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살아오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3,000명 죽였는가 보다 24,000명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시고 수천 명 죽이는 것은 눈 깜짝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념이 이해가죠. 개념이. 혼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심판도 아니시고 심판하시는가 보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그 사랑에 기울여서 사랑에 이렇게 안겨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춰지는 두 얼굴에 대해서 혼동했다. 역사적으로 혼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부류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막 그렇게 사랑으로 외치고 또 어떤 부류는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심판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플라나오라는 말입니다. 오해라는 말.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개인적인 이해 부족으로는 오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플라나오라는 말은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인도하다라는 말입니다. 공적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해라는 말이, 플라나오라는 말이 공적 지도자가 잘못 이해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너희는 인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이해의 부족으로 또는 내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나 혼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판단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것이 성경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미련한 지도자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였느냐. 이게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게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과 23장 16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맹인된 인도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고 그리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어떤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 접근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둘째는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느냐?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또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는, 이 말씀은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제사장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이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제사장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총천연색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흑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재물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재산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에게 재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재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이 문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총천연색 문화 속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제사장들은 옷도 간편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음식도 단순해야 되고 삶의 구조가 단순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따르는데 그 대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돌덩이, 우리 마음에 들어 앉아 있는 숙제, 영원한 숙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 아닙니까? 자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도 자녀가 잘 된다라는 보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잘 되지 않는 보장,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가장 큰 주제는 자녀입니다. 자녀. 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인터넷이 끊겼죠. 인터넷이 살아 있습니까? 아, 네.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자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바닥을 길 수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닥을 길 수가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았을 때에 이 두 가지 약속이 이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 혼동한 결과 하나님을 그냥 화석화된 하나님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파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오해한 하나님을 너희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위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이 광야에서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말하고 소견대로 행동을 하였지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등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막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사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치고 백성들은 혼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겁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에서 여기서는 너희가 소견대로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까지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다. 분명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방신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뭘까요?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위에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고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우상 문화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치를 기준 삼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명철한 것이죠. 포도주, 독주를 왜 만듭니까? 왜 만들겠습니까? 오늘날 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회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회성, 사회적인
사회적인 용납,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관계에 반드시 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술집이 늘어나는 것이고 술 회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마시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사회적인 공인이 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술을 마시는 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무역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 술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사회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구조가 적당한 뇌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적당한 뇌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우상 문화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치를 기준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뇨.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서로 결집하며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같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꾸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죄 얘기하면 당회에서 저지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행복, 평안, 안식, 뭐 축복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합니다. 그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죄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신들의 문화를 따른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우상, 다른 신들, 그런 문화, 이런 신들은 문화입니다. 보편화된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다른 신들이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그런데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도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성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시대의 문명을 발전시켰던 신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들의 보편적인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더 쉬웠다라는 겁니다. 의복, 음식, 농사법, 삶의 모든 구조가 이런 우상에서 온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흡수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음식도 그랬고 입는 옷도 그랬고 사회적인 풍토도 그랬고 사회적인 풍습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문화를 그들이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는 우상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관습이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기준입니다. 사회적 관습,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양심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심, 합리적인 양심이 결국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고 절대 불변의 전통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15장 6절,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 유전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변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우상으로부터는 사회적 관습이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양심이 된 상태, 양심이 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 절대 불변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들의 양심은 절대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채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핵심을 버리고 그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가 성경도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믿음을, 율법의 형식은 양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믿음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버리고 형식을 따라서 그 형식이 양심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믿음을 가져오지만 율법의 형식은 양심의 주체가 되었는데 바로 로마서 14장 22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어려운 말이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옳은 대로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 하는 거니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양심이 되어서 믿음과 충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윤리와 도덕과 시민법과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 윤리와 도덕과 시민법을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 신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을 낳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싹을 틔우고 믿음의 나무를 키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계속해서 유기적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믿음을 낳는 거예요.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양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시대가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민법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양심의 법이 충돌합니다. 양심의 법이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양심과 믿음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출처가 다른 거예요. 출처가.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틀잖아요. 한쪽은 틀면 찬물이 나오고 한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수도꼭지에서 두 개의 밸브가 있는데 어떻게 찬물이 나오고 또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출처가 다른 거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물은 찬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심과 믿음은 우리가 한 통로, 내 육체라는 한 통로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진리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양심은 세상의 관습, 세상의 학습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양심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을 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죄가 뭡니까?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법은 죄다. 믿음으로만이 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약속이며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은 전통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심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을지라도 그것으로 믿음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양심으로 믿음을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은 믿음의 법에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양심의 법이 되었기에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믿음으로써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다.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참 하나님이란 이 뜻입니다. 참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참자, 진리라는 말, 참, 진실된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거짓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영원한 왕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왕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처럼 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세상 구조에는 왕이나 대통령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믿음,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 공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심판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왕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참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옳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품어서 우리가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